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외모도 좀 단정히 해보고 관계도 좀 풍성하게 만들어보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운영하시는 안경점에서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이 새 안경을 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줄까 몰라줄까 좀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방 앞에 늘 모여있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그 중에 저를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러더니 그 뒤에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 집사님이 목사님 참 좋습니다. 나는 그 안경을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넥타이가 멋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제 손을 막 잡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미팅을 할 때에 서로 상대방의 그 인상에 대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보고 쓰기를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얼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다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행복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적인 제왕적인 리더십일 것입니다. 주로 군사 문화가 이 제왕적 리더십이라 볼 수 있겠죠. 독재적인 것. 그래서 어떤 부대의 하사관이 사병들을 집합시켜 놔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음악 전공자가 있는가? 예,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저는 K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딴 사람은 없어? 예, 저는 Y대학을 나왔습니다. 여기 S대학 나온 사람 없어? 예, S대학 제가 나왔습니다. 너희들 다 앞으로 나와봐. 저 가서 피아노 좀 옮겨. 또 이 하사관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술 전공한 사람 없어? 예, 제가 전공했는데요. 어느 대학 나왔어? H대학 나왔는데요. 그래, 저희 가가지고 저 발야구 검 좀 꺼. 이 하사관이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저기 검도 한 사람 없어? 예, 저 검도 했는데요. 몇 단이야? 2단인데요. 그거 안 되고 있고 더 고단자 없어? 예, 제가 했는데 몇 단이야? 5단입니다. 그래, 저 가가지고 무 좀 잘라.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제가 군대를 갔더니 수영연대에 거기 그 사병들이 집합을 시켜요. 여러분 가운데서 안경 쓴 사람 앞으로 나와. 저는 뭐 그 행정을 시킬 줄 알고 예 나갔더니요. 지금으로부터 삽을 가지고 모래를 푼다 시시. 그날이 바람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자, 이런 게 여러분 뭐냐? 지배적 리더십이다. 제왕적인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 어떤 로버트 프루스트라 하는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그런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자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배적 리더십과 제왕적 리더십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을 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그런 많은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린 리퍼는 사실 서번트 리더십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니까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합니다. 동방순례는 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순례자의 가이드입니다. 그 순례자를 끌어나가는데 이 레오는 참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레오가 섬길 때는 이 순례자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너무나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오가 떠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이 순례자들은 서로 추합을 가지게 됐고 갈등을 가지고 서로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오가 어떤 영성 모임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린 리퍼가 그런 어떤 서번트 리더십을 동방순례를 통해 참고를 했겠지만 정말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리더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사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서번트, 즉 섬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섬김은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업을 효율적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입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어떤 관계상의 열매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행복,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자유함의 행복입니다. 세베대 아내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면 우리 한 아들을 예수님의 영의정, 또 한 아들을 예수님의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어머니와 그 아들들에게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잔이 바로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참 좋은 것인 줄 알고 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한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아들은 끝까지 살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밤모섬에서 귀향을 받아가지고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분노하면서 우리도 마실 수 있는데 왜 그런 특권을,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에게만 주느냐고 그들은 갈등을 하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듣고 보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이런 참으로 잘못된 그런 욕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그 의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행위인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지 않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철학적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권력지향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인간 중심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지향하는 그 중심에 보면은 지식, 심지어는 그 내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의지도 보면은 권력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좋은 학교를 가느냐? 왜 좋은 직장을 얻느냐? 왜 내가 좋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가? 사실 그 중심에 보면 전부 다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그 욕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사탄이 꼬일 때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미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욕구, 그것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인생은 다 살고 있는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헛된 야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몰린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 구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떤 참으로 굴레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만일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꾸 어떤 또 다른 어떤 권력의 의지가 우리 속에 숨어 있어서 참 행복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그 마음의 어둠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틈틈이 이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부산 분들이 참 시끄럽더라고요. 부산 사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가 안 그러는데 내가 그러냐? 이것을 부산 사투리로 말하면 뭐죠? 네 극하이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가 극하나? 카이.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제가 청소년 때 부산에 있는 우리 친척 집에 갔더니 그 우리 친척 그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서울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간 그 부흥회하는 교회 새누리교회입니다. 새누리교회. 새누리당이 생기기 전에 새누리교회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와 공부하는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되었다고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새누리교회를 따라 해가지고 차라리 뭐 헌나라당이라 하든지 왜 새누리당이 됐냐고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은 이 새누리를 따라하는 엄청난 이단이 있습니다. 새누리를 한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이제 그 새누리교회인데 새누리교회가 보니까 원래 부산에서 아주 척박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산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곳이 바로 이 새누리교회가 있는
우리 지역하고 똑같아요. 반성동, 부산 반성동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집단으로 이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병들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거칠고 서로 막 다투시고 그런 게 많았대요. 그런데 요즘 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컬럼에도 글을 썼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 교회가 우뚝 서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사서 고생하라. 제가 그 당회장 시대 가니까 그런 이제 그림과 그리고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이렇게 그려두고 사서 고생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귀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니까 장로님들도 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제가 보통 부흥회를 하면은 관계에 대해서 꼭 회개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가니까 다른 교회보다 뭐 완전 할 수 없겠지만 관계적으로 보니까 참 화목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상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이는 이 권력의 의지로부터 세상적 헤게모니 장악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의 행복은 위대함의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큰 자는 뭐겠습니까?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세상의 헛된 야망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위대함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은 순간적인 위대함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위대함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에 너를 참여케 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위대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위대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것을 잠시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거기에 영혼의 구원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다면 그것은 위대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크고 또 어떤되을 수 있는 이 위대함은 어떻게 할 때 그 위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방식으로는 위대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어떤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위대함은 헛된 위대함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잘못 악용해서 세상적 위대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징계를 받고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적인 그 위대함의 추구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아름답고 위대함은요, 섬길 때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문에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에 대접하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가지고 수첩을 내놓고 메모를 했답니다. 그것은
보니까 먹는 것이 웃는 것이 행복하다. 웃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뒀더래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높여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상적으로 웃자 해놨대요. 그걸 보고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원전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고 원전이 있는데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것이 행복하다. 월요일은 원래부터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심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위대함으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행복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날아갑니다. 그 행복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 행복을 얻은가 했는데 다른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행복입니다. 실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정말 그 안에는 내 내면적으로부터 일어나는 행복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복이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대한 자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 행복은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그 새누리교회가 처음에 반성동에 세워졌을 때에 작은 이제 교회로 세워졌다가 지금은 이제 대로변에 큰 교회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 반성동 안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오게 되었죠. 다른 어떤 개척교회 한 교회가 그 반성동 그쪽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을 했답니다. 반성 제일교회가 됐대요. 근데 그때까지 한 성도님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었는데 등록을 안 하다가 이 반성 제일교회가 재건축을 하고 건축한다니까 딱 등록을 하더래요. 보통 분들은 보면은 건축하거나 또는 교회가 뭐 좀 일을 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면은 야, 등록은 나중에 하자, 그런 분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대예요. 교회가 건축하니까 등록하자. 왜냐하면 건축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니까 이분은 김정수라는 분입니다. 신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니아가를 끌면서 거기에 오뎅도 팔고 뭐 그냥 자파도 팔면서 거의 일용직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이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막 장사를 하다가 자기가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막국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국수 집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국수 이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맛을 내봐도 그 강원도의 춘천 막국수 맛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걸 놓고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어떤 느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감이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막국수를 딱 만들었는데요, 진짜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손님이 메어 터져가지고요,
그럴 점에 이분이 아마 그 반성제일교회를 등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시는데 연간 그 매출이 한 50억 된대요. 여러분들은 다 억 이상 사시니까 놀라지 않겠죠? 막국수를 팔아가지고 50억 이상씩 매출을 올리는데요. 지금도 그 막국수, 유명한 막국수 집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예 빌딩 하나가 막국수 집이 돼요. 이분은 그 반성제일교회 김정수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한 일에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지 아주 그분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고 그 성도님을 섬길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대함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행복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며 나를 이렇게 만나라고 메시지하신 이 계시가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만일 내 내면에서 내 영혼이 지금 묶여있고 영혼이 눌려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업이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왜 자살해버리고 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곳에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메시지했던 그런 기쁨의 영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내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지난 철야 때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어요. 시편 18편 25절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한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것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내가 자비로운 삶을 살 때에 주의 자비하심을 내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 때 주의 깨끗하심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사악하게 살면은 주님의 거스르심을 내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배적 욕구에 잡혀있다면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히 살고 내가 정말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주의 일을 나의 일을 앞세워서 섬기고 살아갈 때에 섬김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어떻게 섬겼다 했습니까? 제물로 섬겼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당신은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받으시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희생제물로 드리심은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좋은 것을 나누려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에 세족식을 제가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 좀 깨끗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여러분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택함 받은 자일 것이고, 택함 받은 자가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 사람 앞에 주님께서 다 만나주신 건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섬기는 자에게 섬김의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섬김의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다른 것을 섬길 때에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그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아가페의 주님,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모든 현장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전국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신동탄 성전에 가서 이전을 하고 또 6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이에 또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그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정말 섬겨주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진리의 체험 가운데 나갈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의 기도합시다.